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에서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에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악하게 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욕망의 이들을 갖고 있어 그것이 그 자신을 괴롭힌다. 그 자신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사람은 악하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 여러 주장 중에 어떤 것에 동의하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것도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주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태도와 그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은 경험이라는 표피에 의한 이해이지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경험은 중요합니다. 경험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경험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 수만큼이나 많은 해석을 낳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각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분석, 즉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등과 같은 것의 도움으로 인간에 대한 완전 이해가 가능할까요?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니 이 학문들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험도 과학에 의한 분석도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사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분명 과학의 눈으로 보면 매우 자기 주장적이라고 폄하할 것이지만 성경은 이미 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에 관한 모든 분석을 끝냈고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다. 과학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인간 이해는 매우 유치한 자기 고집으로 보일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꽉 찬 이들이 벌이는 동네 잔치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념으로 꽉 차 있기는 과학도 매 한 가지입니다. 과학은 가설에 의해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하에 이렇게 된다는 가설에 의해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과학도 신념에 기초한 자기 주장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나 과학 둘 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에 절대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학을 경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라는 판단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의 역사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보여준 인간의 태도는 인간의 본성은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선한 행동, 양심적인 행동 등과 같은 태도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두고 갈등하고 옳음과 그름을 놓고 두 마음이 갈등한다는 것, 그리고 악에 환호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단 하루도 전쟁과 다툼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를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람 이해가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든 논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 누가 좀 더 악하고 좀 덜 악할 뿐이지
모두가 악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삐뚤어져 단 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영적 우월감을 갖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단 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논리가 발달할수록 모호해집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간을 이대로 놔두시는 것일까요? 혹시 궤변에 휘둘려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을 즐기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위해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방치가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율성을 주셨으니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상황에 대한 것이지 본질적이거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20절 끝자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사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죽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상태냐 그렇지 않은 상태냐에 따라 죄 아래에 있는 형편이 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죄 아래에 있는 형편은 달라집니다. 어떤 형편이냐에 따라 선을 추구하는 방식, 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국 바르게 깨달을 때만 삶은 안정과 평화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의인은 없다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적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사실이 불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두가 죄인이기에 여기서부터 삶이든 관계든 구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길임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주님,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언제나 노래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